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는 원래 사막이었는데 개발을 해서 카지노를 위한 시설을 가득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호텔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가 바로 카지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보통 카지노 같으면 호텔 지하에 이렇게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카지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에 가려면 반드시 이 카지노를 통과해야 숙소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냥 가지 말고 당신도 여기서 잭팟을 터뜨리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카지노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몇 가지 장치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창문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시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아예 시계를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밤새 도박을 해서 초췌해진 자기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 둔 겁니다.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는 바깥 세상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도박에만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창문이 닫혀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상황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또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 온통 그 상황, 그 사건에만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훈련을 시킬 때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너 나랑 성경 공부하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알리지 말라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단체를 욕하는 말 그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너 지옥 간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울도 못 보게 합니다. 그냥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엉터리 교리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불신에 대해서 혹은 믿음 없음, 믿음 작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불신이 문제인 것처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신이 뭡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펼쳐놓고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고 믿으셔야 한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내가 만든 그 예수를 믿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단 같은 그런 가르침에 쉽게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과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속에 창문과 거울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단 교주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막 죽고, 그래서 이게 교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누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어뷰즈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외부와는 단절시키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있느냐, 맹신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한 질문인가, 이걸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을 언제 한 질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서 한 질문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한 질문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던진 질문이 하나 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 던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틀렸어, 뭔가 부족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귀는 자꾸 엉뚱한 데 많이 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참 민감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거 아시죠?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마음이 편한데 남들은 다 이쪽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 길로 가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한 실험인데요, 카드를 먼저 한 장 보여줍니다. 그 카드에는 세로로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보여줬던 카드하고 똑같은 길이의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 양 옆으로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짧은 선, 그것보다 훨씬 긴 선,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고 밑에 A, B, C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줬던 그 길이하고 똑같은 거 찾으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중간에 있는 B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을 7명 모아가지고 이제 6명하고는 미리 이제 짠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이런 실험을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A라고 답하라고. 누가 봐도 B가 이게 답인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6명 다 짜고, 자, A 카드를 보여주고 두 번째 카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A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뒤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사람이 지켜보면서 이상하죠. 처음에는 저 사람 이상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도 또 A라는 거예요. 정말 A인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래 되니까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당신은 이 앞에 이 카드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앞에 했던 사람들대로 A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75%. 그래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끝까지 정답을 B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25%밖에. 나머지는 다 틀린 대답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할 때 뭔가 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틀렸나? 내 눈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너희들은 제대로 나를 알고 믿고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온갖 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20세기 초 이럴 때 보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과학의 발달로 막 새로운 문명이, 그저 새로운 어떤 발명품들이 나오고 그걸로 통해서 정말 이전에 뭐 이렇게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막 누리게 되고 이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막 이게 풀려지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과학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너 그걸 믿냐? 여러분, 그게 과학적이냐?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막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때 누군가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나름대로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다 챙겨왔는데, 그런데 내어놓지 않고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딱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숨겨두었던 거 그거 하나씩 꺼내어서 나누어 먹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12광줄이 남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막 이해가 되어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바꾸어 설명하는 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자꾸 쫄려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자꾸 동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출중하신 어떤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부처와 함께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좀 그런 탁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들과는 아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동안 80년대 우리가 막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는요, 예수님을 어떤 혁명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막 엎으시면서 막 뭔가 진리를 선포하신 혁명가처럼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우리는 동조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폄하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딴소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제 이 질문을 던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과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까지 와 계신 거냐면 십자가 앞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닐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다른 때인 거죠.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제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때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지 않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그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청 거리를 행진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군악대 빵빠레가 막 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연도해서 막 그분들을 환송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막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하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월남 땅에 딱 발을 딛는 순간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풍경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또 그 중에는 그죠? 그때 이 월남전에 참 어려웠던 게 누가 베트콩인지 그죠? 낮에는 똑같이 그러다가 밤만 되면 그러니까 그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베트콩일지 몰라 이런 이야기 막 들으면서 그죠?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전장에 그죠? 정말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 현장,
옆에서 막 전우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그 시청 앞을 행진할 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긴장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인 줄 알고 정말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막 그분 따라다니면 뭔가 막 대단한 것들을 이룰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배고픈 사람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는 아주 능력이 많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참 안타깝네 끝 이래 갖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면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일 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 거죠. 주님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고 계십니다.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진짜 나와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걸 결정짓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서 던진 질문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곳이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인데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 2세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종의 인공 신도시를 만든 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빌립을 따오고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동네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딸랑딸랑 하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에게 아부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빌립 2세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가 있었던 곳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
10km 정도 올라가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있는 그 중턱에 이 해발 345m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헬몬산은 굉장히 높아서 항상 그 만년설,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만년설로 된 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산에 가면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뭐가 많아요? 어떤 신전이나 산당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신들, 그 동네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고, 특별히 이 헬몬산에 세워져 있었던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다리가 염소이고 또 염소의 뿔을 하고 있고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판의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의 신입니다. 공포의 신. 혹시 여러분 패닉이라는 말 아시죠?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패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게 바로 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또 막 여기저기 제우스 무슨 바알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듣는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보입니다.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저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사람들이 막 와 하고 감탄할 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나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회사에서 그저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막 회식 가야 된다 그래서 갔는데 막 술잔이 막 이렇게 막 오고 가고 그죠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얄팍한 지식으로 온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그 황홀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음란물이 막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그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붙들고 있을 그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음란물을 여러분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흥청망청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결혼한 부부 중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막 하늘의 별도 달도 막 다 따다 줄 것처럼 했던 그런 이렇게 신랑이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상 나에게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친구 만나러 가고 막 그렇게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식모야? 아니면 진짜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해봐.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는 걸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나 던진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리고 온갖 우상의 문화가 막 가득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주는, 주님은 하고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주님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로는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하니까 좀 너무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은 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백은 그 뒤에 나온 겁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떡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송아지. 송아지도 소죠, 그렇죠? 개의 아들은요? 강아지. 강아지도 개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요? 어린이,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진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파도와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 그죠? 그 1대 교황, 그리고 2대, 3대 이렇게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같은 어원이지만 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느냐,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이고 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막 웅장하고 막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막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의 수많은 공격, 마귀의 치열한 전투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이방 땅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